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을까?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짐작컨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날이 밝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죠? 새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날은 하나님의 날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하겠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인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죠. 그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다 건강하죠. 그죠? 아직은 육신이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내게 많은 날들이 있겠지라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많은 날이 내한테 있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요, 내일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새날을 맞이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왜 갔을까? 새날이 왔는데 주님이 한적한 곳에 왜 갔을까? 필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그죠? 습관을 쫓아서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신 까닭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시면은 뭐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을 때 눈을 뜨면은 당장 무엇부터 하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늘 우리가 육신의 습관을 쫓아서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일하러 가기 바쁜지를, 내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는지, 일상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발 여러분 인생을, 신앙을 껍데기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신앙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거든요. 저는 아주 지금 심각한 말씀을 드려요. 목사인 저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저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까닭은요, 제가 목사라도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라도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는 필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볼 것 같더라고요. 제 성향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일 한다고, 내 좋아하는 거 한다고,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바빠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목사라도 하면은 말씀을 그래도 볼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제가 되니까 늘 그래도 말씀을 안 놓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목회자라도 되니까 그나마도 말씀도 보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형편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도 되니까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하고, 그죠? 우리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본.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는 신앙 아니에요.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텔레비전 쳐다보고 유튜브 쳐다보고 어디 무슨 콘서트장 가서 그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쳐다보면서 가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42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붙들었어요. 떠나지 못하도록. 주님, 딴 데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려고 안달이 났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지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저분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줘, 병도 고쳐줘, 오병의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줘. 저분을 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왜? 저분만 왕이 되면은 우리는 막 떵떵거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면서 배골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같은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 뒤에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면 같은 요한복음 6장 여러분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또 나오죠. 그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이유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속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희 그 시커먼 속을, 그 악한 속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너희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지. 표적 보고, 여기서 표적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고 그런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을 왜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굶주린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눌리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진심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야 저 떡 좀 봐라, 아이고야 저것 좀 봐라, 저 귀신 쫓아내는 것 좀 봐라. 온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아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으라고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챙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충분히 이용해도 좋을 그런 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은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수준이겠죠, 그죠? 주님,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내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이런 욕심 부리고 내가 이런 저런 내 정욕을 통해서 뭔가 할 때에, 내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일을 할 때에 든든한 내 뒤에 백이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각이죠, 지금.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데 단지 뭐예요? 예수님은 들러리죠, 들러리. 내 옆에 서 있는 들러리.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은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는. 여러분, 우리 디즈니 영화, 만화 영화 중에 알라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알라딘 그 램프 있죠. 램프의 요정. 지니 여러분 아시죠, 그죠? 램프를 문지르면은 거기에서 지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탁하면은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는. 우리 예수님이 지니입니까? 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곧 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지음받은 피조물인 주제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짓입니다.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우리한테 자꾸만 부추겨요. 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 교회 다녀라. 네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뭘 빌어.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그 속을 아셨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아까 보았던 2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요, 단 한순간도 사람한테 당신의 몸을 맡기질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속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좋을 때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저주하고 그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형편없고 악하고 추악의 짝이 없는 사람 심령을 어떻게 주님이 믿으시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믿었더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진 거예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나누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을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이걸 모르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서 실족하죠. 그죠?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고 네가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에 있는 동료 간에도 여러분 교회 성도 간에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믿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이?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어떤 반응,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반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죠. 그죠? 내가 있어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귀에도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습니다. 우리 다 귀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귀 다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귀를 말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가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그죠? 딱딱하기 그지 없어요. 강팍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서는 씨가 땅에 심어질 수가 없죠. 그죠? 딱딱하니까요. 어떻게 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씨가. 성경 말씀에 주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 길가와 같은 심령에는 씨가 심어지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족족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뺏어간다고 되어 있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가 심어지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길가와 같은 심령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많은 자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심령에 심어서 내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그러나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좀 전하려 그러면은 제 목을 탁 잡아요. 목을 잠기게 만들고 목을 긁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자꾸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고 역살합니다. 저런 말씀 듣지 마. 저건 너하고 상관없어. 저런 말씀 듣고 순종 안 해도 돼. 원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냥 해. 그래도 얼마든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귀에다 대고 부추기지요. 은혜 못 받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인생들이 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그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면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에게 마음을 줘야죠. 예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가요, 여러분, 많지 않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니요.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도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정작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믿음이 뭔지는 알고 있느냐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입으로만 떠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지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비로소 뭐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몰라요. 그냥 너무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만 온통 그냥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요.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